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많아지더라. 계시록 18장은 17장에서 세 가지 사건이 있었죠. 먼저는 음녀가 우세하고 1절에서 6절, 두 번째는 짐승이 이기고 7절에서 13절과 16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린양이 있었고 14절 15절 세 번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7장 16절에서 짐승과 열풀이 음녀를 아주 이겨버리기 때문에 하루 동안에 불로 태우고 불로 볶기 때문에 18장은 그 결과를 슬피 노래하는 예가입니다. 18장은 바벨론 멸망의 예가, 음녀 멸망의 예가가 되겠습니다. 아주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현 시국의 경제 상황의 세계 동요를 여기서 바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첫 부분을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교환은 15페이지였습니다. 오늘은 15페이지에 파괴 선언, 바벨론 성이 물론 파괴됐습니다만 파괴된 선언을 예가를 우리가 다시 끌고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파괴 선언이고 4절에서 8절까지는 택한 자를 불러내신 그런 상황으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부터서는 전부 끝까지 예가가 나오도록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이렇게 작성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파괴 선언에 대한 1절에서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17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17장에 나타나는 천사가 다른 천사입니다.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이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여기 바벨론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노마를 바벨론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으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탑을 쌓자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세계 언어를 혼잡케 한 거기를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지금에 있어서 그 지명은 이란, 후세인 그 대통령이 있는 그 지방이 바로 바벨론 나라였는데 후세인이 바벨론 재건한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6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했듯이 여섯째 대접 독해들 적에 바벨론 강,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서 서른 개구리형 3마리가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더라. 바벨론 유브라데라는 연안에서 있게 될 일을 여섯째 대접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벨론이라는 것은 그와 또 좀 다릅니다. 바벨론 역사는 그렇지만은 이는 음녀 바벨론. 우리가 5절에 보면 17장 5절에 보면 음녀의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것은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보는 장면입니다. 이 바벨론이 16절에 열불과 짐승이 17장 16절에 제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위하여 연락케 하고 벌거벗게 상을 보고 불러도 사르더라. 이 존재를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나타낸 천사가 외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말 혼잡이다, 섞였다고, 섞여 있다. 타락된 세계 기독교가 유대교, 천주교, 신gal 것 없이 타락된 종교의 연합체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고 그들이 불러지는 거예요. 노마드 바벨론이라고 불러기도 하고 어느 혼잡 견대를 바벨론이라도 하고 유브라데강 연안의 참말로 바벨론 나라도 있고
그런 바벨론이 아니라 타락된 종교 집단의 연합체였던 이제 불나고 사람을 짐승에게 당한 그 음료의 세계를 여기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불탄 것에 대한 예가가 18장이니까 17장 16절에 음료가 짐승과 열국에 망하게 된 그 일을 지금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바벨론은 음료를 두고 한 말입니다. 그야말로 지금 세계에는 기독교가 너무 혼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본래는 장로교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장로교 간판이건 교단이 80개가 된다. 큰 단체니까 그 이름을 걸고 독이 보지 않나 아마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또 넓은 장로교 세계에 들어가 장로교 매우 이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는 애당초 이만희 교회라고 이렇게 간단히 그렸습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 친구 와서 목사님 미국에 목사님을 아는 사람들이 미국 옷을 값들이는데 장로교 간판만 걸면 다 올 텐데 왜 하필 이만희 간판이 겁니까? 이렇게 신심으로 나를 위하는 한 목사가 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하기에 망이 올까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벨론, 세계교회 바벨론. 파랑교도 좋고, 회계도 좋고, 종교로 하는 게 지금 전부 끌어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중심된 큰 세계교 종교단체가 세계 아주 자탕의 종교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우리나라의 어느 교단의 목사들이 요새 문제되었듯이 구원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세계 기독교 연합회가 기독교 아닌 종교로 숱하게 연합체를 좀 넣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종교교 혼합, 너무나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을 세 가지로 묘사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인 것이 되더라고 세 가지로 타락된 종교연합체.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뜻을 주어서 이기게 하는 그 뜻으로 망하게 된 이 바벨론 존재를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의 처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우 모이는 곳이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17장에 음녀와 짐승과 열불은 정치적으로 본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기 18장에 있는 귀신과 더러운 영과 가증한 새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면으로 그 새 존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곳입니다. 뭐 두 곳이 땅이 둘이 있지 아니하니까요. 17장에서 다시 짐승과 음녀와 열불로 표현된 그 세계를 여기서는 타락된 종교 한참 동안 전삼여번에 주장했던 그 음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던 음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하면 그들이 세계 통일하게 있을 적에는 연 세계가 그렇다 이런 뜻이 된 것입니다. 진후에는 또 짐승세계가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 모인 것이 됐다. 그러다가 불타망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17장에는 정치적 색채로 예언을 표시하고 18장에는 종교적인 색채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종교계의 연합체 뒤범벅이 된 그 안에 제일 높게 볼 수 있는 존재는 귀신. 귀신은 보통 그 더러운 영보다는 다릅니다. 귀신에서 아주 천천만천구만치입니다. 더러운 귀신. 하지만 더러운 것은 이건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에 저도 말세가 되면 위험한 날이 올 텐데 믿음을 떠나 귀신의 교를 가지시리라. 바울이 말세에 대한 예언을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로 똑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전삼여간에 짐승을 타고서 호령하던 타락된 종교 집단체 인도자가 귀신이었다는 것.
귀신인데 이걸 성령의 역사로 알았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짐승이고 열불적이었지만 종교적으로는 종교성을 띤 귀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 아는 건 귀신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압니다. 사실 어떤 영들의 장난입니다. 근데 이 귀신은 성령이 아니라 무정에서 올라온 귀신. 영이 그 속에 들어간 영은 귀신의 모체니까요. 영이 그네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그것을 여기서 귀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귀신적인 기독교가 세상에 딱 걸렸습니다. 제가 오래전 대전에서 연합 집회를 하게 될 적에 목사님들이 여기 성령 받은 사람이 800여 명 있는데 목사님 감정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감정사로 그때 통화했는데 그들 본 안에 한 3사람쯤 성령 관계, 그 다음에 전부 성령이 아니었었습니다. 목사님들과 그들은 그 증거를 말하랬으면 증거 말해줄 수 있죠. 지금 교회에서 성령 받았다고 아주 큰 교회에서 지방에서 존경받던 남녀 800명 안에 성령의 역사, 그것도 좀 약했지만 3사람 정도. 물론 기사에 좀 열방은 다 다르요. 말세는 귀신에 대해 하나님께서 사탄을 풀어놓으셔서 우리가 일곱 나팔 이급에서 공부한 대로 아주 무적행을 이루니까 황충이 올라왔죠. 사기경이 올라옵니다. 유브라데 강변에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 짐승은 귀신을 의미한 거예요. 용의 옷을과 귀신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영의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후 3년 반 될 무렵에는 계시록 24장 22~23절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큰 권능을 보이며 이어갈 것이다. 귀신들이 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큰 권능을 자기들이 미혹하게 될 것이다. 성경만 읽고 죄회개해서 바로 눈 열리지 않고 바로 귀 열리지 아니하면 귀신 받은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 말고 다른 데 일이 많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미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력, 타락된 정치 연합했던 그들 정체가 또 한층 내려가서 더럽고 가증한 영, 더러운 영, 그 귀신보다 쓴 낮은 영. 성령 받다면서 고개를 흔들고 하고 시크 소리가 내는 이런 거 말이야. 고개를 흔들면서 버트름하면서 무슨 냄새가 난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더러운 영 받은 사람이 그런 세계 교회가 될 수 것이다. 가증한 새의 모양 모습이 있다. 이것을 레위기 11장에 이 모세관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잘 읽어. 다 같이 찾읍시다. 매우 요긴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이 혹 그런 성격은 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세중에 레위기 11장 13절 세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게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 솔개, 어웅, 매 종류. 이 다섯은 한 종류, 같은 성격을 말합니다. 이것들은 나이기 힘이 셉니다. 발톱도 셉니다. 눈도 밝습니다. 점잖하게 공중으로 점잖게 날아다닙니다. 어디 먹을 것이 없나 하고 세계 종교계로 이단체 저단체로 이교계 저교계로 다니다가 먹을 것만 보면 선살같이 내려가서 병아리도 그 산원 발톱에 뭉쳐가지고 어두운 그늘 속에 들어가 입에 피칠하면서 새끼들부터 뜯어먹습니다. 그것이 이후에 말한 가정한세 5가지, 여기 보면 나온 가정한세. 요새 신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 단체, 저 단체, 이교 저교로 정단체 상당히 머리도 있고 상당히 완전도 있고 보이기만 하는 사림없이
점령해서 붙들어서 움켜가지고 자기 가족으로 더불어 킬킬하며 먹으며 힘이 덕거리는 이런 종교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증한 새들이 음녀라고 하는 그것들 속에서 잡종 조단으로 보여진 바빌론경이 가진 음녀라고 하는 그것들이 다 말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새도 봅니다. 까마귀 종류가 까마귀가 좋은 뜯어물을 있습니다. 반포에 저 까마귀 효도 지급한 좋은 점도 있어요. 재미난 얘기입니다만 까마귀 애기가 까마귀를 낳아서 석 달 키우면 새끼 까마귀가 애니 까마귀를 반드시 석 달 물어다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부모 자식 사귀기간도 그런 게 없지만 까마귀 그런 점 참 좋은데 여기 왜 까마귀 나는 소년 때 만담중 그런 얘기 들었어요. 까마귀는 선지자 예언자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어요. 오동나무 잎이 다 떨어진 겨울밤 무슨 달밤에 감나무나 살구나무에 앉은 까마귀가 있습니다. 그 집에 환자가 병원에 가서 반드시 완쾌해서 아주 건강하다고 왔는데 까마귀는 밤에 나무에 앉아서 아니요 까오 까오 꼭 까오 하면 꼭 가던데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되면 그 까마귀 선지자다. 잠깐 까마귀가 사람 간직을 어떻게 알고서 잠깐 까오 까오 그러나 또 우리나라 하는 것 같아요. 까오 까오 꼭 까오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가던데요. 그래서 사람보다 까마귀는 안 되도 있다 생각했지만 여기는 그런 까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노아가 홍수 후에 어디에 육지가 만대가 있는가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발붙일 곳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나는 발붙일 곳이 있으니까 썩은 시체 뜯어먹느라고 내보낸 주님을 생각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배신망각한 종류를 까마귀 종류라고 해서 본 것입니다. 식혜만 넣으면 유해만 주면 못 뜯어먹느라고 오지 않습니다. 종교에 그런 일이 많다 이것입니다. 까마귀 종교. 타조 이것은 뭡니까? 타조는 새는 새인데 바쁘면 날개를 날려고 발로 뜁니다. 다리로 뜁니다. 시자가 답답하면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께 기도해야 될 때는 기도는 아니고 실수단과 완료로 땅으로 뜁니다. 사람에게 타조라고 합니다. 모든 섬삭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답답할 때 사람에게 달려가지 마세요. 문 닫고 기도하세요. 기도의 날개를 펴고 하늘께 가십시오.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땅으로 뛰지 마세요. 사람들로 이리저리 되찾는 이런 수단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저기는 이런 음녀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셈에는 올빼미 12절에 올빼미 부엉이 있습니다. 올빼미 부엉이는 밝은 낮에는 눈 딱 감고 숲 속에 있다가 어두운 때 나와서 활발하게 돌아다닙니다. 의로운 일, 교회 충성하는 일은 밝은 일에는 입 딱 다물고 있다가 눈 딱 감고 있다가 어두운 자기 어떤 소견만 되면 아주 힘있게 눈을 뜨고 날아다니는 그런 종류의 신자를 올빼미 신자나 부엉이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눈 뜨고 나타났습니다. 복음운동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교인들 사랑하는 일, 교회 발전하는 일, 여기는 눈 딱 감고 어불과 난 상관할 것 없다. 그리고 자기의 적은 때가 가능할 수 있는 때는 눈을 번쩍 뜨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으면 나는 이런 걸 갖다가 부엉이 종류 시작 가증한 사람 아닙니다. 학과 항세 종류 18문제 이것은
논두둑에 정당케 주변을 하늘을 향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한 다리를 한 다리에 더 하고 하기 서 있는 걸 보여줄 적에는 신선 같습니다. 그러나 썩은 개골이 있으면 그거 주워먹기가 바쁩니다. 주워먹고 입 쑥쑥 닦아버리고 또 그렇게 섰습니다. 이건 거룩한 척, 신령한 척 하면서 썩은 물질, 잘못된 애정 등도 있으면 쏜살같이 주워먹고 입 쑥 닦아버리고 또 솟아있는 의식에 능한 이런 사람을 학 같은 교회 같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농산에 있는 내 토지를 바라보면 장로들도 언제든지 성경 장제를 다 끼고 우리 집 오면 주여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나도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상대하러 때는 장로들입니다. 제가 직접 아는 사람 끝까지 사랑했습니다만 지금쯤 되게 대기를 받아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신령한 천계의 영감을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이해관계가 귀에만 들려오면 눈에만 보이면 빠릅니다. 그런 종교연합체에 됐다가 망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멸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대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대승은 옛날만 침세라고 그럽니다. 이 침세는 우리나라의 그 잔치 때 체이 치지 않습니까? 양도세가 날아가면 그 그림자 비친 숨은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런데 이 침세는 침세만 지내가면 나무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 그 사람만 지내가면 누구 하나를 해치놓고 갑니다. 경제를 해치든지, 입장을 해치든지, 입만 열면 누구 하나를 해칩니다. 그 침세 같은 시가 가정한 세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경에 그런 거에 나옵니다. 긴 얘기를 말고 한 사람이 산에 누워있는데 다 죽은 나무에 황새가 내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 까치가 새끼를 갖고 먹을 걸 구하러 가겠는데 이거 불경 얘기입니다. 황새가 와서 새끼 주워먹어도 안 되겠으니까 걱정이 돼서 갈까 말까 하고 기다리다가 하여튼 황새에게 물어봅니다. 황새야 그래 너는 왜 죽은 나무에 앉아있니? 네가 앉은 나무 왜 죽었니? 글쎄 내 대서들이 독해서 산나무에 가면 죽기 때문에 이왕 죽은 나무에 와서 있다. 저 때문에 죽은 나무인데 말이야. 너는 왜 정색 감고 있느냐? 내 눈이 쭉세 보기 싫기 때문에 모두 복실하기 때문에 감고 있으면 되잖아. 보기 싫은 것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까치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까치야 내가 우리 어린 것들 먹일 구하러 갈 터이니 새끼 좀 봐달래. 그래라. 눈 감으면 어떻게 몰라 그래라 그럽니다. 갔다 오니까 새끼 다 잡아먹었어요. 건너와서. 그리고 또 저기 다 건너 다 감고 있습니다. 얌전하게 있습니다. 까치가 가면 황색에 새끼 없을 때 했더니 글쎄 자네가 알다시피 내가 눈을 감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어떻습니까? 그 불경에 나온 말.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도움을 사람이 한다는 유명한 불경에 나오는 한대입니다. 침세란 사람,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여러분이 지내간 것은 밤낮의 평화와 어느 사람이 소생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어릴 때부터 분기에 방해해서 다른 사람을 시들게 높게 하는 침세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빡집니다. 잘 아시죠? 세노릇도 하고 진노릇도 하고 이중성격. 이와 같은 종교 집단을 세계 음녀라고 한 것들이 이런 성격으로 존재합니다. 귀신의 성격, 그들이 받은 영접은 귀신이다. 그들은 하급 사회에서 받는 영받은 전부 더러운 영받은 자입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 방법 이래 가정은 세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망하지 않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범벅에 뒤섞여 있는 바벨론, 내가 심판, 차라리 짐승과 열두를 하여금 채찍을 삼아 그들 쳐서 망하게 한 것이다. 이건 개인에게도 다 어긋나요. 하나도 하나님 말씀은 어긋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정한 시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가정한 도움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없으니까 그만 일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의 곧 오연세계가 타락된 종교 집권자들의 세계를 짐승을 타고 있을 때 전사님한테 오연세계가 귀신의 종교운동, 더러운 영의 종교운동, 가정한 새 같은 것들의 종교운동, 이것들이 망하게 됐다는 것을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2절 다시 읽습니다. 흰새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미국도 천주교도 유대교도 다 여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될 거다. 사람을 말합니다. 이 동성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음행의 진노, 신자가 바른 영, 깨끗한 새들이 되지 못하고 음행되지 매서부처럼 창녀처럼 된 종교개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고 하늘의 천사가 바벨론 음녀가 망하게 된 사실을 다시 여기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음행의 진노, 이 세 가지 한 것으로 종교계 자기 지도자라고 하는 그 음행의 진노, 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것들이 세계,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그 종교 파급되고 있어요.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온 세계가 그 종교 연합 저 세력에 오고 가고 하면서 모두 그네들 말 듣고 웃고 환영하고 보내고 하는 것을 음행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도가 아닐까요?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음녀는 부자였으니까요. 아주 지금 요새 세상 그런 것 같아요. 1900년 전 예언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무너진 바벨론성에 대한 성격을 종교적으로 세 가지로 말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음행적인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망하게 된 것이고 심판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얘기입니다. 우리 명심하십시다. 가증한 세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더러운 영받은 사람들 성령 받았다고 쫓아들이지 말고 굉장히 잘 알고 큰 권능을 행했다고 해서 성령교가 쫓아들면 안 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이모사도 설교했지만 산을 옮길 만한 이적이 있더라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깊이 주의하겠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음료에 망한 것을 선포하면서 망했던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해주면서 성도들을 불러냅니다. 너희는 거기서 나와야 한다. 참 좋습니다. 4절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와서 이 심판선언 천사만과 다른 천사 음성이 들립니다. 내 백성아, 귀신, 더러운 영, 가증한 새 아닌 내 백성, 거룩한 백성. 이 거룩한 백성은, 내 백성은 알 수가 있어요. 1장 3절 말씀같이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는 거죠. 14장 13절에 있는 자금 이후로 줄을 높이다가 죽는 그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해요.
12장 17절 잘못된 종교 세력이 정당한 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구약 때도 신약 때에도 선지 사도가 죽는 건 전부 종교가 되게 죽은 거예요. 종교가와 신앙가가 달라요. 신앙가는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종교가는 그건 알지만 그건 안 하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종교가라고 해요. 언제든지 종교가들이 신앙가를 잡아주도록 될 수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잡아주듯이 말입니다. 신앙가는 남을 죽일 줄 몰라요. 절대 죽일 줄 몰라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12장 17절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계명을 지킨 자, 유단자, 소위 렘넌트 다 표하고 다 음료됐는데 얼마 찌꺼기 남은 몇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지며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것, 마리아가 동립에 나신 것, 사도신경이죠. 우리 죄 위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숨차는 재림하신 것, 그 증거를 그대로 받으며 계명을 지키냐, 하나님 말씀을 지킨 사람, 혹시 못 지켰으면 철저히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내 백성이라고 해요. 빌립보 3장 마지막에는 같이 믿는다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많다 그랬어. 그 사람들 신자, 집사, 장로, 목사께서 항상 세상인만 생각합니다. 대로 하나님을 삼아요. 물질주의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좋습니다. 잘못된 종교에는 시민권이 지상에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백성의 시민권 하늘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 미국 가는 게 꽤 어렵고 20년 전이니까 미국 시민권 가는 걸 굉장히 잘하겠어요. 그때 늘 혼자 생각을 하는 천국 시민권 가지려고 저는 회개반이가 생각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시민권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고 해서 지상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지상의 생활을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왜? 지상 생활이 천국 시민권 가지는데 매우 원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백성아, 너는 거기서 나오라. 어디서? 귀신이 장난하는 종교계, 악령의 성령도 파는 종교계, 가증한 새들 같은 이런 종교가들이 덥슬거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선 모두 큰 단체가 나고 어디 가야 세계적으로 좀 출발할 수 있냐 하고 모두 야단 때가 됐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나오래. 불러내시. 에클레시아. 콜아웃했다. 불러내신다고.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중사들이 모인 것이라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나오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얘기할 수 있어요. 창세기 10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을 불러 나오라 그랬어요. 택하사 나오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에는 소돔성 불탈 직전에 너에게 나오라 했습니다. 유다서 7절 말씀 보면 옛날 소돔성에 불탄 것은 장차 불탈 세상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소돔성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남자, 여자, 늙은이, 어린이도 할 것 없이 이성에 아주 정복이 되었습니다. 너희 안에는 물질의 정복이 되어서 돌아다보다가 그 소음하게 되었습니다. 너희 두 사이는 천사의 말을 장인 노시 저에게 전했지만 농담으로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해드립니다. 성경 마음 잘해 하지만 자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소돔성 안에는 비극적인 새 종교였던 것입니다. 남녀노유가 애정에 물질에 하나님 말씀 듣기들어도 여사롭게 여기는 거기서 너에게 나오라고 불러내셨습니다.
민수기 16장 23절 이하에는 고라가 자기가 가장 모세보다 똑똑하다고, 고라가 모세 그렇게 헐뜯었어요. 말도 담덩어리, 모세는 마음도, 모세 대응자가 아론이죠. 고라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이스라엘 사람은 250 전부 고라단에 속했어요. 더군다나 모세는 십계명을 범한 자예요. 이방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전하고 자기는 구스 여인을 취했습니다. 흑인 여인을 취했습니다. 사람에게 그렇게 실수가 위대한 사람이 있을 모양이죠. 심지어 자기 형님 아론과 너나 미디안까지 그걸 흉보다가 몸담고 뒤졌다가 다시 낳게도 되죠. 그러므로 고라가 얼마든지 모세를 반항할 수 있고 말할 수가 있어. 자기도 레위 자손이니까 똑같은 국민 인도할 자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종 넘어지고 이러는 게 내게 있겠거늘 내 이에 다른 사람 내 종 간섭하지 말라. 또 이 말을 잘못된 목사들이 많이 악용하고 있어요. 많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게 불러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멸망 명하지 하거든 고라 앞에는 나오라고 외쳐라. 나오지 않고 망하는 것은 지가 망한 것이다. 네 책임이 없다 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나오라 해도 나온 사람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고라가 너무 똑똑하니까 거기에다 몽땅 죽지 않고 지옥행이 됐습니다. 그때 보면 참 유감스럽다 와요. 온 국민은 단순합니다. 모세가 사람 죽였다는 국민에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몇 번 고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막았어. 하나님이여, 고라가 몰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고라를 치려면 저를 먼저 치시옵소서. 비켜라, 괜찮다. 네 말 듣고 용서하마. 몇 번 그랬어요. 고라에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사촌 형제여, 오라 우리가 이 얘기하자고. 같지 않은데 뭐 오라 사람을 비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고라를 위해 일어나도 더 참을 수는 없다. 모세가 하나님이시여, 거스린 자만 벌하신 것이니까 예미한 자를 막아주소서. 그래, 그렇다거든 불러내라.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완전히 이 편으로 서고 고라 하나님 명나서 격변서라고 해서 서서 망한 것이야 이 책임 아니다고 그러다 죽었습니다만, 그렇게 고라 사이에 있었습니다만 죽고 나니까 전 국민이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쓰레기들을 쓴다고 그날 2만 몇천 명이 심판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가라지 뽑다가 안목같이 뽑기를 조심하라. 그래서 아마 이걸 연상했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상대 분명 교육자나 당회에서 시해야 되겠지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시하면 당회가 장로들이 목사가 사람이 말해 이렇게 되는 것은 아주 저희가 싫은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끝까지 기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전 사람들은 더욱 아주 의기양양해서 이렇게 하는 데는 모습을 우리들 가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고라가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롯을 불러내시고 고라 환란에 나오라고 불러내신 이런 기록을 민수에 찾아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사야 48장에서는 불러내고 있습니다. 갈대에서 나오라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은 예레미야 50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는 불신자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거기에 섞이지 말라 했습니다. 이건 좀 오해되기 쉽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20절에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스스로 정결할 때 집중 노력을 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0편은 풀이한 자기 기도 탄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탄하다 너도 죄에 남발일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죄는 지속성이 있는 것이 스스로 손님이 될 것이다. 시편이 말씀 것이다. 자, 나오라고 하니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에는 바울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세상 거기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오해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음행하고 더럽고 이런 데 나와야 한다.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나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아주 나오려 하면 세상 끝으로 나가갈 것이다. 세상이 좀 급하니까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아라. 같이 살면서도 그 죄에 동참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들로 먹고 마시고 한 자리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지, 동처에 그런 사람들 천지인데 그런 사람을 따르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제가 소녀들 말고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떠나봐야, 단체 좀 옮겨봐야 역시 마찬가지. 거기도 그런 사람, 저기도 그런 사람 마찬가지. 저도 못 들렸지만은 그래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좀 그랬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빤히 안두 사람도 같이 먹고 싶잖아요. 나는 이 말씀 철저히 순종 못하는 내게 연약이 있다. 내가 연약한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우리 최 목사가 저 사람 좋길래 먹고 같이 있는 거 아니야? 하다가 속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이번 사람은 로마서 8장 28절 이하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어느 때 그 착한 믿어 구원 사람이라고 미리 아시고 그 사람을 정하셨다가 그 사람 부르시고 불러내시다. 그냥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서 1절에는 불러내심을 입은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심을 입었다는 증거가 교회 나오고 신자에서 장로목사 됐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는 곧 밑에 설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하심을 얻고 늘 하나님과 교통에서 하나님 사랑을 얻고 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책심을 얻은 자라 장사라든지 직장이든 무슨 일 하든지 그 사람 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데 영감의 감사와 찬송과 화평과 사랑입니다.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해서 그 목적이 썩을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위해 사는 목적이라는 점, 이건 틀림없는 불륜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맞겠습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직까지 불륜심 입은 사람이 아니고, 물론 불륜심 입은데도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아까 말한 로마에서 8장 28절 이하였습니다.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한 그때부터 하나님 나옵니다. 교회 나왔다고 당장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한참 혹은 1년 혹은 몇 년 다니다가 되기 때문에 부르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 부르신 자는 그냥 안 두시고 의롭게 하시고 죄를 회개해서 부모님도 용서를 회롭게 하시고 의롭게 되신 자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내번 입은 사람은 반드시 이 순서를 그것대로 되셨습니다. 몇십 년에도 가만히 그냥 안 됩니다. 생명은 성장합니다. 새 생명도 성장합니다. 몇 년에도 신앙에 아무 성장이 없다는 것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당신은 아직 옛사람이 없어. 불러내심 입은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 와서 앉았지만 당신은 아직 옛사람이 속하는 걸 알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벌써 7년 되었는데 1300년 만이 지내고 후설명 될 무렵에 하늘에서 음세에서 가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짐승과 음녀와 열불새에서 나오느라 정치적으로 정적으로 귀신과 더러운 양과 가증 새들 같은 그런 정적의 그런 집단은 나오느라 그렇게 불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건강합시다. 매우 여기는 공부로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방법은 큰 진리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음에